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난 말씀 속에도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지금부터 정말로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죠, 그죠? 세상이 지금 정말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고, 그리고 에이즈, 동성애,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멸망의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가장 급격하게, 에이즈 무서운 질병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난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질병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여러분 에이즈 감염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거, 동성애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요,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드리면, 일본에, 저를 보세요. 일본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쫙 높은 곳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막 하늘에서 전단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내리는 걸 보니까 일본 사람들 말로 적어놨는 거예요. 빨리 피하시오. 여기 큰 폭탄이 떨어지니까 여기를 빨리 피하시오. 이 도시의 몇 킬로 밖으로 빨리 벗어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전단지를 막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상공에 막 전단지가 막 떨어지는 거. 그걸 주워든 사람들이요. 예? 뭐 그런 폭탄이 뭐 있을까봐. 그리고 집어 던진 사람은요, 거기서 죽었고, 그 전단지를 들고, 야, 피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예? 여러분,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들은 사람.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순종하는 게 듣는 거죠.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 전단지를 보고 도망간 사람은 산 겁니다. 피하고 도망간 사람은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우습게 여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고로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말로 돌이키면 산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계속 그런 찬양이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제 가슴 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볼 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또 그 아이를 쳐다볼 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기쁨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그 사랑했던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기쁨이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아픔이 될 때도 많잖아요. 예?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고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중간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요 제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그냥 일반 앞산, 뒷산 이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손 벌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때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했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를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로 가슴 속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을 믿지 말자.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 왜 안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믿다가 여러분 큰 낭패를 본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거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세상 사람과 그렇게 동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고 그 동업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서 들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종의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되죠. 큰 낭패를 보니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그 동업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이미 마음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믿었던 사람이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완전히 떨어먹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살던 집도 다 날리고요.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로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육신으로 그 권력을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믿다가 혈육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맞아요.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네?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나무를 심었는데 물가에다가 심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한 거예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수단 방법 의지하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세상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예,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에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에 나는 만족하였네.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인생을 행사라는 것은요 너의 모든 일 너의 모든 삶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응?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여러분 이 원래 써졌던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 앞에 굴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근심도 굴리고 걱정도 굴리고 주님 앞에 다 굴리라는 거예요.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굴리는 것은 내가 손을 놔버리는 거잖아요. 굴려라.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께.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 경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여러분 모든 대소사를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요.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또 가지고 교회 갈 때 교회 나갈 때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겼다고 해놓고 교회에서 집에 돌아갈 때는 주님 제 집에 가니까 또 찾아가겠습니다. 걱정도 찾아가고 근심도 찾아가고 염려도 찾아가고 낙심도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맡기세요. 주님 앞에 굴리세요. 주님 앞에 굴려버리세요. 돌을 굴리듯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굴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꾸지람을 들었는지 몰라요. 막 정말로 제가 교만하다가요 막 정말로 주님께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막 꾸짖으시더라고요. 네가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해 가지고 교만이 목적까지 차올라서 네가 교만하다고 막 주님이 막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자꾸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나오네. 그러고는 자꾸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교만을 꾸짖으셨는지 말. 그때부터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정말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때부터 막 교만에 대한 말씀을 막 외우기 시작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춰. 눈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빛이 교만해지는. 주님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저의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만한 생각을 부수어 주시고 저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제 입술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 귀가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귀가 교만해집니다. 귀가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듣고 아멘 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던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네. 목사님 맨날 했던 말 또 하지 뭐. 그러면서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귀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겸손한 말, 온유한 말, 진실한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행위가 1절이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라고 했죠. 말의 응답. 그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혓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혓바닥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말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말이 겸손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지키시고 예? 계속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지키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말이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많아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지키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도 의지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남편도 의지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아내도 의지하는 게 아니요.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네? 어떻게 바라보면 돼요? 네? 따라합시다. 고개만 돌리지 말고 인생의 방향을 틀어라. 그래요. 고개 돌리고 보세요. 나중에 어때요? 목에 지나요. 정말 목에 지나고요. 나중에는 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만 돌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응? 예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나의 삶의 방향을 들어서 내가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정말로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아픔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방향을 들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창조주 되신 예수님, 구속주 되신 예수님,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이번에 아동부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주제였었는데요.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성령님만을 모시고 예수님만을 모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천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운전하고 있을 때도,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여러분 시장에 다닐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 있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의 남은 생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리라.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